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닙니다. 수많은 거짓 선교자들이 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여기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강수가 있는 삶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섰다면 하나더 우리 안에 그 죄로부터의 자유, 정결이 필요하고 그 죄의 자유와 정결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결과 사랑이, 그래서 어제 조금 길게 설명했던 진리와 행함에 대한 교훈들, 19절 말씀, 18절,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리를 행함으로 하자. 진리를 따라 함으로써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바르게 하리니, 바르게, 거짓 교훈으로부터 바르게 권면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는 내용,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복음을 알므로써 사랑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면, 어제 이어서 사귐의 교제 안에 중요한 메시지, 서로 사랑의 의미를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을 열심히 합시다. 진심을 다해 사랑합시다. 이런 접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호소에 조심성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의미에 요한이 전하고는 메시지의 초점은 자발적인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자발적인 자기 희생을 보고 듣고 알게 됨으로써 바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이 사랑의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서로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법을 알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회방을 일으킨 그 미움과 분쟁과 다툼은 그릇된 영의 활동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압니다. 우리 영적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서적으로 굉장히 풍요하게 살던 무속신앙, 종교적인 성향의 문화를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데 깊게 들이져 있다는 사실을 좀 건강하게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영적인 사람이야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개념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나 뭐 이런 측면의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에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영 분별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실천하는 데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거나 영적인 가마력이 있다는 그런 정서적인 측면보다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이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 안의 개념으로는 그 사람 영적이다, 영성을 개발한다,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합리적인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세대를 경험한 제게 이 영분별이라는 말은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지 어둠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으로 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영분별에 대한 얘기를 하며 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신앙 고백을 실천해 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알므로써 겸허히 주님의 계명을 행하는 그 행함을 통하여 서로 사랑의 유대를 지키는 그 진실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분별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그 성령의 능력과 이적과 권능을 통하여 우린 영분별을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잘 균형을 잡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고 도덕적인 합리성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언어에도 그런 혼란이 있어 설명할 때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흔히 말하고는 불받는 것 같은 성령의 부으심, 흔히 성령의 세례 이런 측면들은 주로 수직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개념은 수평적으로 우리의 일상 안에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랑과 평화와 온유와 겸손의 덕목을 가진 삶, 수평적인 삶이 주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불같은 역사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함께 수반되는 것이 풍성한 것처럼 성령의 세례와 같은 능력이 우리의 일상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그 진실함으로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실천해 가는 것을 배워가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영 분별에 대한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희생적인 사랑을 알고 그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와 요한으로 전했던 바른 진리를 알아서 거짓 교훈으로부터 흔들리고 요동하지 아니하므로 의를 행하고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의 기반을 가지게 되는 것. 이 믿음의 진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듣게 되는 7절부터 반복되는 서로 사랑의 계명이 4장 후반부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의 흐름입니다. 이 예수 안에 서로 사랑의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대속의 죽음을 짊어지실 뿐 아니라 기꺼이 그 고난과 시련을 대신 짊어지는 자기 희생의 모범을 보이셔서 우리로 예수 안에 있다. 예수 믿는다는 말 속 안에는 바로 그 죄 사하신 뿐 아니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자발적인 희생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므로써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여기 지켜가는 겁니다. 여기 의를 행한다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 요한일서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왜 계명과 사랑이란 말이 이렇게 꼬여서 문단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강조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 분별을 통하여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재확인합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은
이미 1장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지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기 희생을 배웁니다. 거짓 교훈들이 아닌, 마치 우리의 몸은 더럽고 영은 거룩하다. 비록 순결을 당했지만 육신은 죽어도 영은 살아있다. 이런 측면의 개념들이 자꾸 삐뚤어진 방향으로 가서 흔히 이원론 사상 이후에 신학적으로 영지주의든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조짐을 우리가 그곳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 문화 안에도 주로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몸의 거룩성, 몸의 도덕성을 가볍게 여기는 거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와서 봉사,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노동은 그냥 천한 것으로 보는 거지요. 기도가 노동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 고백의 진실 안에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우리도 우리의 육신 몸을, 헐벗는 이웃의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분별하셔야 되는데 서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일서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뭡니까? 사랑의 유대를 함께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유대가 늘 든든하고 고맙고 감사한 신앙의 진실을 예수 십자가 신앙 안에서 늘 복되게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